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12 제자들로 하여금 온 나라의 마을과 동네들로 가서 주를 위해 사역하게끔 하셨습니다. 주님은 치유하는 사역과 또 축사의 권세를 포함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 동일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선포해야만 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행함이라는 두 가지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부분에 오늘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7절로 9절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를. 그때 이 문제는 헤롯의 궁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통치자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몇 가지 추측과 또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둘째는 그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었기 때문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마도 주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하는 엘리야와 같은 종말론적인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당시 사회의 최고위층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인성에서 이루어졌던 치유 사건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주가 베푸신 치유 사건들과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도전하신 내용들은 이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제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서 이 분봉왕은 헤롯이 왕이 아니라 영주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그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펼쳐졌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들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갖가지 이적들과 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심히 당황하여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아주 몹시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요한이 살아났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곧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헤롯의 최종적인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무엇이 헤롯으로 하여금 이 최종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소문이 있었고, 또 이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지자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자신의 좋지 못한 과거의 일을 토대로 하여 즉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생각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구약의 부활 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게 된 배경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종말을 알리는 종말론적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의 연관성은 세례 요한에게 그가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견해는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시 살아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견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9절 말씀에서 헤롯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앞선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확신한 것으로 여기지만 유독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견해에는 집착하고 또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가 의로웠던 세례 요한을 터무니없이 죽인 일에 대해서 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겪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호기심이나 또 죄 없는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의가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예수님을 희롱하며 예수님이 처형되는 일에 적극적인 방조자 내지는 동조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좀 됐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성냥으로 이 불을 붙이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이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면 어찌 위험한 일인데, 어느 날 부모님이 다 이제 밖에 나가시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이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는 게 너무 신기한 나머지 계속 불을 붙이다가 실수로 그만 그 성냥개비에서 떨어진 그 불똥이 그 마루에 바닥에 떨어져서 장판이 한 동전 크기만큼 이렇게 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막 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저녁이 돼서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성냥으로 불장난을 쳤던 그 일을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바로 부모님께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해서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장난을 치다가 실수했어요라고 바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아마 용서를 받게 되었을 텐데 사람에게는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몰라. 내가 안 그랬어. 그랬더니 부모님은 다 아시죠. 얘가 성냥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성냥개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랬더니 부모님이 성냥개비를 저보고 찾아오래요. 너 이거 어떤 걸로 했는지 가져오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다 도저히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성냥을 저기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잠옷 차림으로 집 밖에 쫓겨나서 한참을 집문에서 서성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추억이고 또 경험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호되게 혼나고 매를 맞았던 경험이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바로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계속해서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헤롯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듣고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자신이 형수와 결혼한 점을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그를 참수형에 처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라면 자신이 죽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또 병고침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인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자신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헤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려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염려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선지자처럼 그리고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또 자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날까봐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헤롯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방해꾼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십니까? 돈 벌고 또 떵떵거리며 살고 신앙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 주님의 눈빛은
좀 다른 곳에 바라보고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좀 외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같이 온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아프고 소외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 더 불의한 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시선을 우리 마음에도 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로 9절의 말씀에 나온 헤롯처럼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던 중에 자신이 저지른 죄, 아무 죄가 없던 세례 요한을 처참하게 처형했던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헤롯의 모습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거리낌이고 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리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불편한 분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견디어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삼운동과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게 하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4교구와 7교구 우리 새가족 VIP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또 구역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 나눔의 삶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아르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치유와 축사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군봉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묻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갑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또 거리낌이고 불편한 소식이 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